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40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런 의문과 불만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 여기는 광야인데, 가나안까지 가려면 하루가 급한데, 또한 물도 해결해야 하고 음식도 마련해야 하고 빨리 전진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식주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데 왜 저렇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것도 2번씩이나. 지난번 처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내려왔을 때 그 사이에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살 길을 찾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었습니다.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익숙한 애굽이라는 삶의 터전을 갑작스럽게 떠나와서 아직 어딘가에 제대로 정착도 하지 못한 상태이기에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했고 심란했고 걱정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저 지도자는 한가로이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 과연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모세를 대신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무언가 빨리 길을 찾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번에 또 그 지도자라는 자기 자리를 비우고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이번에도 40일간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모세는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처럼 지금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거의 일치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란 대단히 무의미해 보입니다. 첫째는 일단 기도는 철저히 비생산적으로 보입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생산해내는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안일해 보입니다. 땀 흘려 일을 해도 부족한 판에 그 귀한 시간을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하다니. 그래서 세 번째 결론적으로는 기도란 너무나 소극적인 행동이고 전혀 비현실적인 실천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일 힘든 것은 아무 보이는 대상도 없는 가운데 가서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만져지는 것도, 나타나는 것도 없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믿음이 없는 일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이 교회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혼자 짓거리고 혼자 울부짖고 혼자 허공에 막 손짓하고 그렇게 한참 혼자 원맨쇼 같은 것을 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툭툭 털고 돌아 나오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지? 따라서 기도란 공허해 보이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서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일들을 인간의 힘으로, 특별히 요즘은 기계의 힘으로 다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대상들과 씨름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일과 사건들 앞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골방이나 교회 바닥에 나아가서 누군가 보이지 않는 대상과 허공을 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문명이 발달할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멸하고 있고 기도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만 해도 예전에 불과 30년, 30년 전만 해도 기도의 소리가 뜨거웠습니다. 전국의 기도원들이 산재에 있었고 어려움만 만나면 기도하러 기도원에 올라간다. 금식하러 간다.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한다. 또 한 번 기도하면 철야하기를 기도한다. 밤을 새워 기도한다.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막 흘러 넘쳤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기도원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고 교회에 모임은 많고 조직은 많아도 기도하기 위한 모임의 시간과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기도 소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신 회의를 많이 하고 또 행사를 많이 하고 어쨌든 기도를 대체하는 인간이 참여하고 몸으로 하고 말로 하고 보이고 만져지는 그런 활동들은 여전히 하고 있고 또 더 많이 늘어났는데 유독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활동이 되었지만 진지하게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하나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다고 그러고요. 마시지도 않았다고 나옵니다. 어쩌면 잠도 안 잤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세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행동, 이 실천을 아마도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40일을 결사적으로 산으로 올라가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 음식과 물도 중단해 주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이 기도, 여기에 분명히 주어지는 어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 스스로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몰라요. 이 광채.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채로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너무 눈이 부셔서. 그리고 여러분 밤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에서 오는 차가 그 상향등을 켜고 올 때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낮에도 해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너무 강하고 밝은 빛이 흘러나와서 쳐다볼 수가 없는 것처럼 모세를 바라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이 광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광채는 철저히 모세의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이 광채가 나는 것을 어떻게 기여한 게 없어요. 자기는 광채가 나는지도 몰라요. 따라서 100% 외부에서, 나의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채는 모세의 존재 이상의 것입니다. 나 이상의 것으로부터 부여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광채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광채는 나의 어떤 분주한 행동이나 실천, 기술, 학력, 지위, 경륜, 즉 나의 어떤 능력이나 실력으로, 즉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주부 같은 경우 일평생 밥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분들은 다 직장생활을 하지만 우리 어머님들 세대는 일평생 밥을 하셨습니다.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 80년까지 밥을 하셨어요. 밥을 하면 여러분, 그 밥 뚜껑을 열었을 때 밥이 다 되고 나서 김이 확 올라오잖아요. 그 얼굴을 그 뜨거운 김에 쏜 것만 해도 숫자가 6, 70년 밥을 했으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이 그 김을 쐬었을까요? 그 밥하고 올라오는 김을 쐬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하고 나면 김이 서려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실제.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일평생 밥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모세의 얼굴에게서 나는 그런 광채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어떤 업무에서 뛰어난 베테랑이라고 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해서
이 광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대면으로부터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활동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위에서, 나의 외부에서, 하나님에게서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채는 오직 하나님을 만나러 자기 시간을 바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허무한 시간을 견디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시간을 바친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오직 이 광채는 전 세계의 어떤 실력과 기술로도 아무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로서만이, 오직 하나님과 만남으로서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유일한 징표, 유일한 징후,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광채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광채가 났겠지만 이 시대의 오늘날, 그리고 모세 이후로 어떤 누구에게서도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시간을 함께함으로써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모세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권위를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때만 특별히 모세의 얼굴에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광채가 드러나게 하셨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 이후 모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자신을 바치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려 하는 바로 모든 기도하는 사람 얼굴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연스럽게 입히게 되는 이 광채가, 영적인 광채가 반드시 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와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한 만큼 얼굴에서 나는 광채, 이 빛이, 그 수준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하얗게, 너무나 밝게 빛나서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믿었으나 기도에 소홀했던 자, 기도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에게서는 흐릿하고 연약하고 어두운 빛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서만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역시 모세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만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것, 근원에서 나오는 것, 우리 존재보다 더 깊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와 바라보아야 할 방향 같은 것들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 삶의 매 순간순간에 실용적으로 왼쪽으로 가라, 저것을 선택해라, 이 사람을 만나라, 그런 식의 실용적인 지침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인간이라는 전 인류의 근본에 대해서
아주 뿌리에 해당되는 사실과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기에 어떤 당장의 가치와 효용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빠졌을 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심각하고 우리의 뿌리를 흔들고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와 말씀은 실용적인 면에서 보면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멀리 보면, 그리고 깊게 보면 압도적으로 중요한 절대적 힘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모세 자신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이루어내는 결과가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근본적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출처는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강하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수백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더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 기도한다고 다 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합리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없이 행동만 하고 있으면 되나? 현대인들은 대단히 급합니다. 금방금방 결정 내리고 금방금방 행동을 합니다. 물론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깊이 생각하고 길게 바라보고 할 여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국가나 사회 전체를 결정짓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 현재 전혀 기도 없이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기도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놓고 전혀 기도 없이 바로 결정 내리고 바로 행동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행동들을 급하게 해 나가지만 과연 그 일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전혀 미지수입니다. 기도란 번거롭고 또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광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것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으로 내 좋아 보이는 그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 시작은 비슷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아마 하늘과 땅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40일 동안 밑에서 기다렸던 백성들은 정말 무의미하고 지루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하루가 급한데 애들 먹여야 되고 식량 찾아야 되고 물 공급해야 되고 빨리 출발해야 되고 온갖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40일 동안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고통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온갖 설왕설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 마음의 동요와 의심과 불안과 여러 가지 반대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고 외부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올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이 비로소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 무언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고 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러 나오면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원래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나가기 위한 나의 노력과 사투와 몸부림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들려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근원적인 분, 가장 주인이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면 인간의 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의 궁극적인 근본에 해당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더 큰일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주변의 사물에게 말을 걸 수 있다. 여러분 외로울 때 그 애완견 강아지한테 정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 강아지한테 이야기도 하고. 저는 예전에 그 30대 때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붙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어요. 나무. 제가 매일 가던 숲이었는데 너무 외로워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나무를 붙들고 나무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나무를 끌어안아 보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말을 걸고 나무에게 말을 걸고 또 어떤 영화에 보면 무인도에 표류하는 한 남자가 자기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배구공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불탄 나무까지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거로다가 배구공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려놔요. 그리고 매일 그 배구공과 이야기를 해요. 이름도 붙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물에게 말을 걸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어느 날 사물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증거다라고 정신과 의사들은 판단합니다. 나무가 나한테 말을 하고 어디선가 무슨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말을 걸 수는 있지만 다른 사물들이 나한테 말을 하고 나는 듣는 것 같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인내,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기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관 공사를 할 때 전에 제가 광고 드리는 것처럼 처음에 공사하러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시고 장기간의 치료를 하셨는데 그때만 봐도 정말 회복 가망이 없었어요. 말도 못하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지능도 어린아이처럼 떨어지고 그리고 뇌를 다치면 이 음식 삼키는 거 있잖아요. 목 삼키는 거. 물을 삼키고 음식을 삼키는 그 기능이 조절이 안 돼서 그냥 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 기도로 들어가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또 배설을 스스로 못해요. 뇌의 그런 기능들이 손상이 돼서. 그래서 음식도 다 이 콧줄로 집어넣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코로나라 격리된 병원에 수용돼 있고 가족들도 만나지 못해요. 그 화상통화, 핸드폰 화상통화로 그 간병인이 얼굴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가족들이 소통을 했어요. 제가 볼 때도 정말 회복은 어렵겠다. 객관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남편 얼굴도 못 봐요. 찾아가도 면회도 안 돼. 중환자라. 핸드폰 화상통화로 그냥 얼굴만 보는 게 다였어요. 가망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교회 저 교육관 공사할 때 계속 내려와서 우리 공부방 애들 공부하는 것도 보고 그리고 본인이 밥을 사요. 그 일하고 그 교회에서 내려온 식구들 밥을 사고 우리 뭐 교육관 공사 관련해서 일만 있을 때마다 매번 내려오셨어요. 절대 위축되거나 뭐 몸을 빼거나 이렇게 좌절해 있거나 이런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도 당당하게 다 참여하고 오히려 자기가 호기롭게 밥도 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저 지경인데 저 상황인데 다들 그런 생각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집사님과 통화할 때마다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상황이 그 지경인데 거의 인간적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누워서 지내셔야 될 그럴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집사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 반년도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남편 집사님이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주에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갔대요. 교회까지는 차를 타고 가지만 차에서 내려서 교회당 안까지 스스로 걸어서 예배에 참석했고, 사람도 다 알아보고, 만나면 예전만큼은 유창하지 않지만 말하고 소통이 다 되고,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네. 누구도 그렇게 되리라 예상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절망적이라.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은 상황이 그런데도 까떡도 안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나 하나님이 맡겼다. 하나님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다니면서 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런 사이 사람들은 잊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이 분명히 그 집사님에게 있었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난 이 시점에 그 기도한 대로 됐어요. 입으로 말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을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본받아야 되겠다. 믿음이란 저런 것이구나. 그분이 얼마나 속으로 혼자서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는 얼마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외롭게 혼자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시간을 견디며 부르짖었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낙관적으로 보지 않은 그 어두운 상황을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뚫고 나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얼마나 찾아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습니까?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과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과 능력과 임재가 나타나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신비한 역사,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들 말리고 손가락질하고 이 와중에 지금 광야에서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가야 될 길이 산더미 같고 정말 이 난리법석인 시간에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왜 산에 올라갑니까? 그것도 2번씩이나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40일씩이나 머물다가 내려오는 것을 왜 그토록 합니까? 우린 어찌하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행동들을 다 욕하고 비웃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2번씩이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는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드렸을 때 자기도 만들어낼 수 없고 백성들이 200만 명이 다 모여서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한 가지 위에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광채, 얼굴의 빛, 그것을 받아내려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 불신의 시대, 기도 자체를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가치, 기도의 의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을 되찾아서 많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입으로 또 행동으로 조급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얼굴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실천을 함으로써 세상이 만들어줄 수 없는, 나 자신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들 앞에 주어진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견디면서 찾아오는 막막함과 외로움과 내적인 의심과 갈등들을 다 물리치며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